주날개 및 그 평안한 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하는 이 찬양과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엉뚱한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어리석은 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태평양 건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어떤 여성이 누군가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그 고발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는데, 사실은 그 증거가 어처구니 없게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만들어진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면서 그 범인이 잡히는 장면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 일을 벌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수재였고, 또 이 일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줄 알았다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란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알게 된 공적인 일이 되어서 아마 이 일에 관하여 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만회하면 될까요? 죄를 사면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책하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벌어진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가 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과를 받고 그냥 이 일을 덮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더 파보았더니 이 형사법에 있어서 이 공법은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용서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겁니다. 누군가가 마음의 분노를 품고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살인죄죠. 근데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아버지가 살인을 범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대요. 피해자의 가족이 용서하겠습니다, 그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살인법은 공공의 형법이기 때문에 범인이 잡히면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사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법 안에서도 용서받는 법,
처벌을 피하는 법, 그리고 사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대체로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해서 생긴 사건은요, 피해자가 그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면 그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그 사건이 검찰에게 넘어가서 그 검사가 이것저것 다 조사해서 따져서 그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라고 하죠. 불기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검사가 그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면 그는 어느 누구도 그를 처벌할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 중에는 이 형사법은 취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판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판사가 그의 죄를 인정해서 판결을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갇히는 벌을 받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집행유예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용서받을 길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답답해질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몇 날 며칠을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처벌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에게 용서받을 길이 없다면, 사면받을 길이 없다면 아마 그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살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주목하면서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우리 가슴속에 품고 좀 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며 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성령의 선물로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또 다시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 베풀어진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께서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소망하고 주시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베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새로운 사람, 날마다 새로운 사람, 우리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데, 바로 오늘 특별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며 주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에 속하여 묶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다 까먹고 마치 우리 계좌의 밸런스가 0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나가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사라지게 만들고 0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또 다시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저러한 실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 감히 하지 말아야 할 죄에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의 보혈과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살 앞에 다시 불려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회개함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대한민국에서 방송되는 여러 방송을 보셨다면 마음 아파하면서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우리에게 보고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한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들이 고발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로 오랫동안 목회했던 분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존경과 또 많은 분들이 따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묻혀져 있던 그의 추악한 죄악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을 때 얼마나 이 부끄러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내 가슴이 찢어지고 더 부끄러웠던 것은 자기의 죄가 구체적으로 고발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피해 여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늙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살면서 우리 주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저런 악이 우리를 감옥처럼 가두어버린 그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 앞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된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이 씻음받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주의 사랑의 몸을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며 기억하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몸속에서 다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결단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더욱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비록 그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 과거의 역사를 아주 뼈저리게 반성하고 통렬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던 것을 호세아서에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이르러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같이 부르짖는 여호와의 부르심에 버림받은 것 같았던 선택된 민족이 그 부르심을 듣고 주께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당당하게 예전에 있었던 일은 다 그냥 잊고 씩씩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구원함을 얻을 때 가나안으로 마치 새같이 떨며 온다. 저 아수르와 저 바벨론에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그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 사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전히 저 가녀린 새의 떨림같이, 저 비둘기의 떨림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죄든지 가슴 아파하며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 성찬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저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